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처음 창조하신 이후에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그런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은 그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떠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고 복을 말씀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가지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놓았다. 너희는 장차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장수하고 온갖 복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리고 그 땅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기 위함이 아니고 광야의 고난을 거쳐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가 우리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서 이루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이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물질적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축복의 가장 큰 증거는 마음의 행복입니다.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 물론 그것도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은 보잘것없어. 나의 인생은 가치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가치 없게 여기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보잘것없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가 않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지? 우리 학생들은 나는 왜 공부도 못하고 부모한테는 날마다 욕만 먹고 엄마 아빠한테 욕만 먹고 또 학교에서 늘 선생님한테 꾸지람만 듣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삶에 의욕이 없고 모든 일에 짜증이 나고 쉽게 스트레스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외적인 형편도 문제지만 특별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외적으로 내가 공부 못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보다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왜 옆에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한번 우리의 그런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되면 그게 잘 사라지지 않죠. 그게 하나의 기본적인 정서가 되어버려요.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고 늘 자신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신은 못나 보이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이웃 어른들도 누구도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인생이 즐겁지가 못하고 인생이 행복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날이 깜깜해서 어둠이 아니라 날은 밝은데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밝은 햇빛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의욕을 주지 못해. 모든 상황이 모두 다 부정적이고 모두 다 어둡고 내 인생도 어둡고 주변 사람들도 하등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빛이 되셨어. 우리 어두운 마음에 주님의 빛이 임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어두운 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고통, 이제까지 우리가 자신을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세일을 행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인생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었습니다. 그분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그렇게 부자, 그렇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들,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인생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인, 시리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스스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들을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지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어둡게 살던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죄인들, 정말 창녀, 세리들, 또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전혀 인간구실을 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지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인생을 제대로 헤쳐갈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모르고, 그래서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주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거부당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격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약점을 고칠 수 없고 우리의 오래된 습관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늘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제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고 부끄러운 존재들인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둠이라고 해서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우리를 그분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배신을 받으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시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 이 고통스러운 자리, 절망의 자리, 가장 비천하고 부끄러움의 자리에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것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4절에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가, 수치스럽고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우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이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인생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못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서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크게 없는데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못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잘났어도 객관적으로 괜찮아 보여도 내 스스로 내 외모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지 않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내 인생이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외모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인생,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신감이 없이 생각하게 되면 삶이 그렇게 점점 전개되어 있게 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도록 내가 계속 그런 사인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다 맞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가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정말 잘났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똑똑하고, 너는 훌륭하고, 너는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격려를 받고 지지를 받고 살았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심리학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얘기를 듣기보다 부정적으로 왜 공부 이렇게 못하니? 왜 이렇게 너는 말을 안 듣니? 왜 이렇게 너는 못됐니? 너는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행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고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그런 자신을 바꿀 수 없도록 그것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많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는 문제가 많아.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면 아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자꾸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인을 보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사인을 보내게 돼요. 너무나 이게 슬픈 사실이죠. 근데 이 운명의 굴레,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 부정적인 자아의 정체성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자기를 보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네가 오랫동안 네가 생각해왔던 너 자신에 대한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얘기하는 그 네가 진정한 내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너에 대해서 가르쳐주겠다. 너는 더 이상 못난 자가 아니고 너는 실패자가 아니고 너는 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이제 사랑받을 만하고 네가 성공할 수 있고 너는 행복하고 너는 마땅히 다른 사람 위에 더 뛰어나게 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많은 얘기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거는 오히려 본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위치에 처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열방은 저렇게 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우리는 되는 것이 제대로 없는가. 현재적인 상황은 결코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비천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청대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든지 옆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든지 너무나 분명한 것은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형편없고 부족한, 문제가 많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내가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내적인 형편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명백하게 보기는 나는 형편없는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너무나 이것은 견고한 사실 같아 보이지만, 저 밑바닥에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는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를 위해서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발에다가 기름을 부었던 그 여인과 같이 그런 죄인인 여자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인다. 주님, 내가 어디에 그렇게 보입니까? 내게 있어서 주님께 보여줄 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형편없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까? 아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새로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내가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말해왔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나를 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나를 다르게 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볼 때는 또는 이렇게 실패했어.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또 실패야. 너는 또 말도 안 돼. 너는 이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신 음성이 무엇이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사랑받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못나고 병들고 실패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던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홀로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전능자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실패자로 살아왔고 이제까지는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는 못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마저 무너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열방을 다스릴 자로 만왕의 왕 되신 그분과 함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분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자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또 내 눈앞에 내 실패한 모습이 자꾸 크게 여겨질 때 그때마다 우리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시편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나는 성공자이고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나는 강한 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뭔가 내 눈앞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잘 되겠다. 내 자신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의 문제가 계속이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 연속이면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부족한 나를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계속 바꾸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바꿀 수 없죠. 우리의 생각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너무나 크게 좌우되고 쉽게 우리의 마음이 눌리게 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보잘것없게 여기게 됩니다. 또다시 두려워하게 되고 또다시 움츠러들게 되고 또다시 피하고 싶고 또다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마음이 답답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보이는 것은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가치 없어 보이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만 사람들의 말 속에 나를 세우는 말들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도 그 말이 나를 세우는 말들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세워주기도 하지만 또 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세워주기도 하지만 나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말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래적인 정체성을 세워주는 그 말들을 가려서 잘 들어야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지금 내 눈에는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다른 사람 또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여러 가지 실패하고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너는 안 돼.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못 됐어. 너는 안 될 거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 대하여 당신은 문제가 많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밀어내려고 하기보다 그 남편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내가 보는 대로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그렇게 바꿔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병든 것 아시고 우리의 못나는 것을 아십니다. 그가 우리가 못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이 아시는 대로 그렇게 겉으로 보는 대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구속한 그런 방식으로 너 자신을 붙들고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현재는 비록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형편없는 자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